이스라엘 구속사 속으로라는 토픽으로 저희가 그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열방을 향해서 all nations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플랜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름답게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이 구약성경 전체를 함께 들여다보시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 그 장면들 그리고 우리의 사도들이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는지에 대한 것들 함께 보시면 하나의 그 큰 하나의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시는데 그 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함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아마 이 내용을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했는데 이제 PPT를 가지고 쭉 갈 텐데요. 아마 1분에 한 장씩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7개 준비했어요. 최자승 선생님 더 많이 준비하셨죠? 우리 미국에서. 강사님은 제가 텍사스 제 강의하는데 런던에서 강의할 때 하여튼 3시간 내리 강의를 할 수 있는 만큼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오늘 또 우리 김정은 교수님도 여기 탁월한 우리 신약학 교수님도 계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박진환 교수님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 한 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네, 나중에 또 식사하면서 또 좋은 길 잡시다. 예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토픽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태어나게끔 했던 그 핵심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정말 그 위로 올라가면 노아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떻게 말하죠? 신약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보시려면 아브라함 언약 있고 다윗 언약이 있고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이 펼쳐집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생각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생각함에 있어서 사실 창세기 1장 1절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가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1장 1절 같이 암기해서 할 수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네, 약간 이렇게 약간 지적인 얘기를 하면 브레이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 샤마인 그 하르치 해서 이 창세기 창조의 시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가 야훼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야훼는 굉장히 퍼스널하고 인격적이고 나의 선한 목자고 관계를 말할 때 야훼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역사를 웅대하게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 장엄하신 위대하신 알마이가 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엘로힘의 하나님이 등장하죠. 등장하면서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신약에서 잘 비추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모든 역사에 함께 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함께 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성삼위가 함께 그 일을 하세요. Three persons in one nature. 하나의 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인데 같은 세 분이 같이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엘로힘이란 한 단어 안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이란 단어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만 주님이 메시아께서 이신 예수님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포함해서 온 인류를 창조하실 때 이분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합니다.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딱 표현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성삼위께서 함께 이 일을 기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일에 기획한 걸 볼 수 있어요.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께서, 헬라말로 정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메시아께서는 언제부터 등장하시는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할 때 개입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개입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과 그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에 가게 되면 사도께서,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아름다운 교제로 가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창세기 이제 3장을 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렇죠? 에덴 동산이 창설되어 있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아름다운 펠로십을 하시는데 그런 교제 가운데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정말 이 옛뱀 사단 곧 그 존재의 말에 굴복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단의 종이 되는 그런 불순종의 역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굉장히 그런 인티밋한 굉장히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고통을 서로 하시면서 이 인간을 해방시킬 계획을 갖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딱 등장하는 말씀이 따라하실래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장 15절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이제 원시복음을 합니다. 따라서 원시복음. 원시복음에서 또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프로토라 하는 것은 첫 번째 등장한 에반겔리움, 그러니까 복음이다. 뜻을 갖고 있거든.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내가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 옛뱀의 머리를 크러쉬하겠다. 이 표현해 보면 박살내겠다. 이 그림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옛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래서 인간을 해방시키겠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담의 후예 가운데 하나의 씨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의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어느 한 존재가 태어날 텐데 이 존재가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의 결박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그 역사를 할 것이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조금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면은 목장의 목장주가 보는데 어느 날 자기 아끼는 토끼 새끼가 있는데 이 토끼 새끼 낳았는데 이 토끼 새끼를 보니까 어느 뱀이 이게 숨숨을 기어와가지고 토끼 새끼를 감은 거예요. 또 감아가지고 감더니 마침내 목까지 조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어요. 토끼 새끼가. 그런 토끼 새끼를 보면서 목장주가 정말 이 토끼 새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서 이제 이 창고에 들어가서 쇠막대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 뱀의 머리를 보고 정확히 저 뱀의 머리를 강타합니다.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면서 모든 이 결박이 확 풀려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악의 축인 사단의 머리를 깰 때 인간이 해방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해방이 올리면 이 사단의 굴로부터 사단의 머리를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 역사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모든 결박을 깨뜨리고 인간을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할 때 우리한테 참된 해방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더 이상 사단의 굴레한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뀐 겁니다. 우리 뿌리가 바뀐 겁니다. 사단한테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거부하고 죄를 우리는 정말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원시 복음이 등장하는데 이 원시 복음은 장엄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한 분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시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은 명쾌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는 이 존재가 언제 올 것인가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이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the seed, 오게 될 이 구속사를 펼쳐나갈 하나의 그런 뿌리가 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언은 모든 마들 프라티스에서 모차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구속사 층계에서 기원이 되는 약속이다. 이런 말.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 노트 못 하시 제가 다 자료 다 보내드릴게요. 네,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오겠다는 그 자손이 어디로 올 것인가? 성경은 그다음부터 그 장만 드라마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가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가 등장. 노아가 등장하면서 노아의 세 아들 있죠.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등장합니다. 이 세 자녀 가운데 누굴 통해서 올 것인가를 성경은 또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9장 25절, 27절 가면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께서 셈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The God of Shem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실 것이다. 이게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예요. The God dwell in the tent of Shem 해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셈의 장막을 가운데 거하시게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곧 그 The Lord, 아도나이,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에서 계시를 하고 있어요. 자, 노아의 들을 통해서 오게 될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쭉 리딩해 보면 창세기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 앞에 셈의 계보를 쭉 설명합니다. 계보를 설명할 때 그 다음에 셈부터 쭉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셈의 조건으로서 쫙 설명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딱 1절부터 3절까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셈적 가운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십니까? 저기 이라크 지금 현재 이라크에 있는 이렇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큰 두 개의 강이 흐르는 그 델타 하류 지역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정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콜링하십니다. 부르셔서 저기 위에 있는 정말 하란까지 불러서 올라가시죠. 그래서 불러서 그를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쉐켐으로 가서 쉐켐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첫 번째 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쭉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이 중요한 이 페이트리아크, 이 족장들의 이 중요한 계보에서 보게 되면 10개의 똑같은 언약이 있습니다. 10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10번 똑같은 언약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메시아가 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씨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8개 약속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너와 너를 통하여 또 너의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선명히 보여주신 것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이 우리 한반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근데 이 씨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하여 이 복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간다는데 이 씨는 그 정체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성경 신학자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이 씨라는 단어를 집합적 명사라고 합니다. 컬렉티브 나운을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게끔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은 한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일어난 12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12자녀인데 유다를 통해서 그 이제 메시아가 오는 그 기부가 열리죠. 그런데 이 장엄한 구속사의 드라마 가운데서 펼쳐진 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게 될 이 씨는 누구인가 할 때 이 씨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더 명쾌하게 더 정교하게 핀포인트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했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본문이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했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집합적 단수 명사를 통해서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이 열린 것을 선명하면서 이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나갈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이 민족 가운데 바로 한 그분 그 대표자가 되는 그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 되는 그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그와 그리스도와 결속된 그룹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아브라함의 그 씨로 올 급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의 그런 집합적인 그런 그룹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한 또 메시아 예수가 온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으면요 창세기 22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계속 펼쳐지면서 창세기 22장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어디 살았죠? 브엘시바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나귀를 타고 간 것 같아요. 3일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가라 한 것이 뭡니까? 모리아 산에 가라. 내가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라 하면서 그 산이 모리아 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리아. 따라하실래요? 모리아. 전 모리아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네, 모리아. 이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갔던 데가 BC 2000년경입니다.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바 된 그곳으로 가서 그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거기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이제 이삭 대신에 누굴 바치게 합니까? 나무에 걸린 순양을 바치게 해요. 나무에 걸린 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걸린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유명한 말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예배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리아 언덕에서 예배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BC 2000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씀을 펼쳐놓으시면서 너희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의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이 온 세계에 있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밀어낼 것이고 주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그러면서 이 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18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따라할까요? 이 시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복을 얻으리라. 영생의 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안 갑니다.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을 정말 잘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왜? 짧은 초놈 같은 인생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예수 피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못 지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피로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 정말 오게 될 그 시가 이 모리아 산에서 예비될 거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계시를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모리아 언덕에서 준비될 거라고 BC 2000년에 말했어요. 그리고 이 계시 빛을 따라서 모리아 언덕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BC 1000년경에 다윗이 준비하고 아라마 타작마당에 그다음 누가 거기다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이 BC 1000년경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그래서 어린 양이 계속 바쳐졌습니다. 어디서 길러진 어린 양이 바쳐졌습니까? 예루살렘에 바쳐진 어린 양이 어디서 길러졌어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린 양이 길러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어린 양이 성전에서 바쳐졌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고 BC와 AD가 갈라지는 우리가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러면 BC와 AD라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류 전체가 이 연도를 표시할 때 기원 전, 기원 후 할 때 그 한 중앙에 예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Before Christ예요. BC, AD, Anno Domini.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고 도민이 좀 오신 이후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 언덕입니다.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된 그 언덕에서부터 바위가 쫙 연결됩니다. 그래서부터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보게 되는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위를 제가 만져봤어요. 옛날에 그 황금도움 들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20살 때 가서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쪼르륵 해서 나와서 조금 가니까 골고다 언덕이 있더라고요. 골고다 언덕 가서 바위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한 바위입니다. 한 바위. 그 유대인들은 유대 정통 유대인들은 이 바위가 세상의 중심이다. The center of the world.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중심인 이 바위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2000년 후에 이 모리아 산에서 준비되려 했던 그 씨앗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벌한 곳이 바로 모리아 언덕입니다. 할렐루야. 또 놀라운 사건은 바로 모리아 언덕 한쪽 편에 나가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에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쏟아졌고 모리아 언덕에서부터 이 예수의 피의 강물이 온 세계를 흘러서 우리에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흘러와서 우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흘러서 우리 한반도 나 영혼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만이 아니죠. 그 정말 그 마가다락방에 보여줬던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강물의 역사가 계속해서 온 세계로 우리까지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리아 언덕에 대해서 하신 말씀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요. 그럼 창세기 22장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아브라함에서 그 밑에 이제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계시를 주죠. 그 다음 쭉 내려가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에게 똑같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10번의 같은 메시아 그 씨로 통해서 온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 구속사의 도구로 쓰실 것을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났죠? 하여튼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한국에도 아이들 많이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유다의 자손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가 그러면 유다를 통해서 온다는 말씀이 어디 있나요? 창세기 49장에 가면 그 말씀이 계시었던 줄 알아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각 족속 12 아들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 핵심이 이겁니다. 유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덟 약속하신 것이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찬송이 된대요. 내 형제들이 철한대요. 바우다운 철한답니다. 월심한답니다. 내 원수의 목을 참는 됩니다. 사단의 목을 잡는 됩니다. 라이언 오브 주다. 우리가 유다의 사자가 특별합니다. 그리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홀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권이거든요. 세트라고. 그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손에 딱 잡고 있는 그 왕권이 있죠. 그게 홀이거든요. 세트거든요. 근데 배터리 전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리고 또 7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 데입니다. 기억? 하나님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 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6번째 제점을 따라 하실래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복종하리로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그 실로가 누굽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 계신데 실로 하면 바느질 할 때 실로 그 실로는 아닙니다. 전 처음 볼 때 실로? 우리 엄마가 뜨개질 할 때 실로? 실로라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단어를 실로에 대한 가장 선호하는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메시아가 그것이 속한 자에게 오시기까지라고 창세기 49장 10절쯤 말했는데 메시아가 그것이 속한 자라는 뜻이 뭔가 하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기까지 한 거예요.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나기까지 이 말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표현에 대해서 유대 정통 학자들이 온켈라스의 탈무 같은 고대 유대 정통에서는 메시아가 오실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실로가 메시아가 오실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탈금도 이제 구약을 이렇게 해석본 분들이죠. 왕 메시아가 오실까지 메시아 앞에 왕을 붙입니다. 왕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이 실로라는 뜻이 뭘까? 실로는 히브리어적 의미가 이런 거죠. 샬롬 할 때 샬롬 뭡니까? 평화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실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완벽한 따라하실래요? 완벽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네. 그래서 메시아 또는 왕 메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가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나 영혼 가운데 이 세계는 그 무엇도 어떤 그 무엇도 내 영혼에 참된 평화를 주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를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더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발목까지 채워주는 예수가 아니라 무릎까지 허리까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한 것만큼 우리는 살림이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완벽한 평화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한 개인만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정통적인 그런 신학의 흐름을 보면 구약이 전체를 말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사도들이 그것을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말을 하고 있고 초대 교회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켈빈 이후로 보면 정통적인 신학 안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지구별은 불타서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지구별은 모든 악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이들을 창세기 때 이들을 창조할 때 그렇게 보시기가 좋았더라 매일 좋았더라 하다가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했던 이 아름다운 이 지구별이
인간의 타락으로 곳곳에 죄로 얼룩지고 무너진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 근본된 사단과 또 모든 악한 귀신들과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에 대한 끝까지 해결치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사단을 지옥불에 던지고 저것을 지옥불에 던지고 모든 귀신을 지옥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심판받아 들어갈 거예요. 주님은 이 지구별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정통적인 이런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와 예수님과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와 그리고 쭉 로만 캐톨릭이 좀 약간 어긋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켈빈 이후로 오는 정통신학적 흐름은 이 지구별은 리뉴얼 될 것이다. 갱신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별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구를 얼룩지고 더럽게 한 사단 멸망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될 것이다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하죠.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이 말합니다.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완벽한 주님이 이 땅에서 다시 오실 때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리고 주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멘.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 떠나서 출애굽기를 가보면 출애굽기 가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가시떨기 속에 기묘한 존재를 만나죠.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신비로워서 가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 편에 보면 이렇게 야훼 이것은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히 기억되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나는 기묘한 존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구약에 선지하신 메시아라 성경신학자들은 얘기하죠. 구약에 선지한 메시아 모세 만났던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가게 되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십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뭘 과연 의미하는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는데 동쪽에 모세와 아론의 텐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레위 지파가 그런데 이 성막은 타버나클이라고 부르죠. 성막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시내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70장로가 있어요. 모세가 또 올라갑니다.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을 보게 되면 마치 마당, 성소, 지성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지성소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감격이 있었는데 그 영광이 있었는데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임재를 있었던 그 장소에서 떠나야 될 때 얼마나 아쉽겠어요?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지어라 말합니다. 성막은 시내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시내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 이렇게 됩니다. 그 성막이에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In the midst of 한가운데 성막이 있게 하셔. 그리고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같이 갑니다. 어디까지? 다윗의 성까지. 어디까지? 모리아 언덕에 성전이 태어날 때까지 올라가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성막의 위치인 한가운데 있잖아요. 저는 이 성막 위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게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가운데 오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너무 가까이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그런 어떤 사랑하는 어떤 연인이 있을 때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그리 뛰고 싶습니까? 더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더 가까이 오기 원하십니다. 더 가까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우리 가장 가운데, 우리 영혼의 가장 중심에 오시기를 원하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이 성육신을 얘기하실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타버나클이라고 해서 타버나클 거하심이 타버나클이 뭐예요? 성막이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타버나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셔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신 우리의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때 영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때 십자가를 피를 흘리셔야만 했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따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12 지파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임마누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 성막이 어디까지 광야 40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윗의 성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모리아 언덕까지 가서 성막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언덕 거기서 성전에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어린 양들이 다치시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모리아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말합니다. 주님에 대한 이 계시는 이제 민수기로 흘러갑니다. 민수기로 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흘러가게 되면 민수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발람과 발락이 등장합니다.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이렇게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가면 뭐가 나옵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 요단강 우편에 이제 수백만 명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 발락은 이 발람에게 이 민족을 멸망시켜라 저주해서 멸망시켜라 합니다. 3번이나 멸망시키도록 하나님 백성을 얘기할 때 발람이 하나님 계속해서 발람에게 이 민족은 내가 선택한 민족이고 이 민족을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이 민족을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다 하겠다 라는 말씀이 딱 박혀 있어요. 그게 민수기 말씀에 말이죠. 하면서 이 민족을 내가 이렇게 어느 한 민족 같이 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 발람의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게 계시를 주는 마지막 계시에 뭐가 등장하냐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인데 그게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딱 등장해요. 마지막 발람의 계시에 뭐가 있느냐?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벌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때 일은 아니다. 가까운 일은 아니다. 한 별이 등장할 것이다. 야곱에서 한 왕권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얘기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로 딱 가게 되면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은 예언자가 올 것이다. 그가 죽기 직전에 했던 예언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 따라하실래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럼 구약에서는 모세가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있겠다 보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자였는가를 볼 때 예수님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는 신명기 18장 15, 18절 되게 중요한 이 모세의 카베넌트가 있는데 여기에 그 모세의 언약이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가 온다. 대한민국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자칭 예수라는 거 다 페이크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다 페이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온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가 같다? 모세, like Moses. 모세 같다. 그럼 모세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할 때 권위 있게 선포하는 권세를 모세가 받았어요. 아주 권위 있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서 교제를 했던, 하나님 또 등 뒤를 봤던 그런 굉장히 치밀한 교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품에 계시던 분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주님은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기적을 행하잖아요. 예굽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막 행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는 십계명을 주잖아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잖아요. 죽은 자 살리시고, 오병이 일으키시고,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을 준 것처럼 신에서 와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주시고 신약에 소중한 그런 많은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을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같이 주님께서는 중보자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켰던 구원자로 등장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단의 굴레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자가 온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신약에 있는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성에서 잠깐 보시면요. 1세기 유대인들 가운데 먼저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생 없이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 표현이 모세가 했던 그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자가 올 것이다. 그 선자가 왔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넬에게 우리가 율법된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으니 선자들도 그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빌립이 그 말을 합니다. 그 선자라.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성전 설교를 할 때 그 신명기 18장 15절과 18, 19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오실 선자이자 지금 오신 선자로 적절하게 지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스테판이 순교하면서 하는 말이 이 선지자, 모세 말했던 이 선지자와 예수에 큰 관계를 맺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고 사도행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에서부터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쫙 펼쳐집니다. 여호수아가 막 정복을 하죠.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쇼파를 막 불잖아요. 양강나팔 분다는 의미가 뭐예요?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몇 가지 있지만 핵심이 의미는 이겁니다. 여호와가 주께서 왕이시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왕이시다. 이 땅에 뭐 다른 민족들이 지배하고 뭐 통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양만나팔 불게끔 하는데 그것이 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왕이시다. 그게 앞에 뭐 이렇게 유료성이 서 있던 어떤 다른 어떤 경관층이 있던 다른 어떤 민족이 맡고 있던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시다. 그 말하고 그 주라는 표현 넣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면 사사기가 딱 등장합니다. 그렇죠? 사사들이 막 등장하죠. 사사들 가운데 한 사람만 딱 얘기한다면 삼손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엄마와 아버지가 뜰에서 일을 하다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죠.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는 말이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무슨 너 이름이 뭐냐라고 사실 그 삼손 아버지가 질문해요. 그랬더니 너가 어떻게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Beyond the understanding. 보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 삼손의 부모에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니라 말할 때 얘기하죠. 나중에 이분은 이사야는 우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는 기묘자라 말한다. 기묘자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사시대를 지나면 왕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하고 그 다음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예언자가 다윗이 올 것에 대해서 다윗의 그를 통해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언이 등장하는데 이 말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성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게 그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니 그것은 나의 기름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을 쉽게 제가 번역을 깔끔하게 번역한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어렵게 사람들이 해석하기 어려워하는데,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위해서 충성된 제사장을 일으킨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대요. 그 사람은 경관집을 세운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거든요. 교회는 나의 기름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메시아에서 얘기하죠. 이것이 말할 때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딱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등장한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에게 시그널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얘기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것은 조금 이렇게 중요한 인디케이터를 갖고 있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딱 등가면 여기는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후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대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한 단위는 영원히. 그러면서 이 다윗에 대한 언약들이 쭉 펼쳐질 때 다윗 아래 씨가 태어날 텐데 이 씨가 앞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될 참된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 올 것을 그다음 예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서 다윗이 이 계시를 딱 받았을 때 다윗이 너무나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었는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오히려 그것을 적게 해주시고 또 정오신의 미래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인간의 목표입니다. 다시 깨달은 거예요. 자기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속자가 올 것을 다시 계시를 받을 때 너무나 감격했고, 또 이 다윗의 정말 그것을 얘기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면 주여하여 이것이 인간의 도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도표란 말이 뭐예요? The chart for humanity,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계획이라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구원한 것을 가고 더 넘어서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인류에 대한 도표가 된다는 말이 함축하는 의미는 분명한데, 다윗이 받았던 약속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와 나라에도 해당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Charter for Humanity, 인류를 향한 도편이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죠.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딱 보여주십니다. 오게 된 너를 통해서 오게 될 그 씨는 메시아는 온 인류를 향한 구속자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다윗에게 계시를 딱 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사무엘하 7장 14절 이후부터 18절 19절 등장합니다. 이게 보석이 꽉 박혔어요. 여러분들 보석 많이 가져가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노트 아니다 마음 받으십시오. 이제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보석들이 이렇게 알알이 다 보석들 캐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 예수는 어떤 보석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보석을 잔뜩 가슴에 안고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말하는 다윗이 가장 많이 쓴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계시가 담겨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많은 예수가 담겨 있는 책이 뭐라고요? 시편입니다. 시편에 가장 많이 시편 쓴 사람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저는 데이빗을 좋아합니다. 데이빗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거절당할 것들, 리젝션 당할 것들, 메시아가 배신당할 것에 대해서 또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이 성경에 그분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메시아가 하게 될 결혼에 대해서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메시아가 하게 될 트라이엄프 승리까지 쫙 계셔 보석같이 다 계십니다. 시편을 한 개인의 은혜를 위한 묵상집도 되지만 예수에 대한 깊은 계시가 있는 것으로 또한 눈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정말 이 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모리아 언덕에 시온에 세울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68편도 보게 되면 메시아가 다시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대승리를 거둘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시온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갈 것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보면 모든 민족이 그 메시아께 종을 바치러 온대요. 그 주님이 좋아서 그분의 그 아름다운 그 성소에 시편 72편은 제가 조금 머무르고 있고 싶은데요. 시편 72편은 뭐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이 시편 전체에서 메시아가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될 계시를 보여줍니다. 시편 72편이요.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가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통치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시편 72편에 네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politically 정치적으로는 온 세계를 주님이 왕중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경제적으로는 흥황합니다. 번성합니다. 그리고 militarily 군사적으로는 사탄의 그를 따르는 모든 군사가 몰락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이 온 세계를 평화로 통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편 70편에 그것이 등장합니다. 범세계적으로 그분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따라합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나의 영혼에 충만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림입니다. 수영 좋아하세요? 수영 좋아하죠? 저 수영 참 좋아합니다. 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동생하고 국민학교 때부터 바닷가에 살았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딱 던지고 공부 안 하고 가방 던지고 바닷가에서 수영했습니다. 수영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심지어는 저희가 겨울에도 수영했던 기억이 나요. 밤에도 수영을 해봤습니다. 다이빙에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물에 비치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이 상감 청자 빛깔이 그 아름다운 코발트 블루 컬러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죠. 물이 빽빽히 덮고 있습니다. 발을 빽빽히 덮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다닐 때 다른 많은 이념의 물결들이 학교를 출렁이고 또 다른 세큘러한 문화가 또 팀을 출렁거릴 때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뭘까 봤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온 세계에 여호와의 영광은 사실 이거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 한반도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국에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러시아에도
아멘. 그리고 모든 중능에 온 세계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악은 멸망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불의는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계를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야 맙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끝이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한 명은 한 명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계 주님, 그리고 온 세계의 주님은 주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악은 지옥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아멘. 끝까지 불의하게, 끝까지 정말 불의하게 행하는 모든 사람, 모든 악한 어떤 세상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대전에서는 다 심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이 세계를 진리로 통치하실 겁니다. 아멘. 모든 악한 독재자로부터 인류를 해방할 것입니다. 아멘. 그 정점에 적을 수가 있죠. 그를 심판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72편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저는 청년 때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주님이 그러면 온 세계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의 공의가 강수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있는 그 나라, 정의가 충만한 그 세계가 어떻게 오게 될 것인가? 참된 샬롬이 있는 그 세계가 어떻게 오게 될 것인가? 예수가 다시 오시면 그 나라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예수가 다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교를 봤더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정확히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이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면 전파되면 그제야 그제야 예수님이 오시리라. 오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을 그러겠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 이것이 우리 심장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내면이 성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제가 교수님들께 그랬습니다. 교수님들, 당신들이 여러분들 교수님들이지만 교수님의 본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업은 성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보게 되면 땅끝 이스라엘 민족이 보게 되면 주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메시아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멘. 우리 신랑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생명중분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우신 이 예수,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아름다운 날을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이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내 영혼에도 정말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올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악은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은 온 세계를 진리로 통치하는 그날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는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날이 오기를 갈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누가? 예수님 오시겠어. 그때 모든 굴레에서 해방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론계에, 정치계에, 교육계에, 온 세계의 모든 영역 속에 오직 예수님이 주대신이 충만한 그 나라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그날에 우리가 주와 함께 아름답게 섬기며 다스리는 날이 올 겁니다. 주님이 통치하게 될 그 세계를 70편은 이미 예고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통치하게 될 그 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종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니까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10편 71편 15절 항상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서 그분과 대화한대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는데요.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죠. 좋아서. 그리고 정말 그 신이 확신하듯이 메시아의 나라는 번영이 많은 금과 곡식과 열매로 가득하며 인과 딸이 풀같이 왕성한 것을 얘기하는데 10편 72편의 17절에 감동적으로 오는 것은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 예수 왕으로 메시아로 인하여 복을 받으니 그 마지막에 말씀에 가슴 팍 부딪혀옵니다. 열방이 다 예수를 뭐라 한다고요? 복되다. 우리를 통치하는 그 지도자가 너무 좋아서 그
그 통치자가 거기에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복되다. 당신이 우리의 왕 되신 것이 너무 복되다 말이죠.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온 인류가 주님 통치받는 그를 복되다 하려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통치하니까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예수님 돼서 당신 통치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이름이 복됩니다. 이렇게 시편 72편 17절은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 이름이 영원하리로다. 예수의 통치는 몇 년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가 되신 주님이 영원히 나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하면 안 돼서 다시 감동이 돼서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그 초점이 기름 부은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부터 또 이사야 이후로 또 메시아가 이렇게 쭉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흐르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사야의 계시가 좀 있죠. 네, 네. 이사야에서 메시아가 등장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 물러서. 이사야 메시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 공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했을 때 먼저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고레에서 있을 때 간증을 하죠. 그랬더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일어나서 아모스 말씀 9장 11, 15절 딱 인용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했다 하면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기업으로 얻게 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들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구원의 구속사의 소중한 도구로 쓰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선민으로서 이방인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담겨있는 아모스 말을 탁 선포를 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그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것을 딱 얘기하는 것을 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있거든요.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사실 제가 좀 준비한 걸 반밖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반은 또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쭉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말라기서 마지막 장으로 가게 되면 이 말이 있죠. 언약 사자가 오신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사자가 온다는 그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구약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절 1절에 엘로힘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1장 25절 6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게 메시아에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씨가 와서 사단의 옛뱀의 용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는 이 원시 복음이 등장하는 것들부터 복음이 흘러서 쭉 해서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7절에 셈의 장막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그걸 통해서 셈의 후손 가운데로 오신 것을 얘기하면서 셈의 후손인 창세기 12장 2장에 아브라함 통해서 씨가 올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오고 야곱의 12자녀들 가운데서 이제 그 12자녀 가운데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하는데 유다를 통해서 실로가 오신다. 완벽한 평화를 온 세계 가운데 가져갈 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매듭을 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다윗의 그 집안 안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제 온 인류를 향한 Charter for Humanity, 온 인류를 향한 도표입니다. 라고 했죠. 메시아가 올 것을 이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신 바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도 편지를 쓰면 그런 얘기를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두 가지 포인트만 짚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너 복되다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 정말 헤르몬 마운틴 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을 알게 하는 이가 혈육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우리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공회에서 질문하죠. 너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말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딱 질문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누가 말하였다. 왜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도 말하겠는데 이제 정확히 말합니다. 누가 말하였다. 대제사장 누가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인자가 하나님 보좌, 내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기도 한번 할까요? 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는 그런 되기 원하면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